직장에서는 3,000불, 4,000불을 매달 주는 거예요. 1년 12달 내도. 물론 내가 노동력 제고했으니까 당연히 돈 내놓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들, 암만 노동력이 있어도 직장이 없으면 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암만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고용해주는 것만큼, 물론 그 반대도 극단이 있을 수 있죠. 착취한다든지, 임금을 적게 주고 사람을 너무 과하게 부리고, 이런 그 부정적인 소위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용 자체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막 갖다 줄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많은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것이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지속적인 방법이죠. 감히 편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는 거룩하고 돈 받고 파는 것은 장사라 그러고 영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 별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가 거룩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원봉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 길 건널 때 스탑사인 내려주고, 오래 하지 않아. 한 30분 하면 됩니다. 30분 동안 다 등교하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 등하교 시간에 나가가지고 애들 교통 정리해주는 정도는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좀 되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경찰 업무를 갖다가 자원봉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학교 교사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원봉사한테 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불 끄는 소방관들 목숨 걸고 이러면 그거 불 끄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원봉사 하러 가면 다 타지요. 하나도 안 남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서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아십니까? 서리에서 그게 뭡니까? 지하실에 반지하실 해가지고 대마초 마리화나 좀 키우는 사람들 있었죠. 파쇄다 이렇게 해가지고. 급습했다가, 경찰관들이 급습했다가, 마리화나 키우는 사람이 그 사람들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현장에서 4사람이나 죽었어요.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최근에 온 사람 모르겠지만, 몇 년 안 돼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갖다가 볼런티어한테 맡긴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자원봉사도 봉사지만 직업은 유급봉사. 더 조직적으로 섬기는 거죠. 더 치밀하게, 더 롱텀으로. 자동차가 여러분, 우리 GM이나 우리 큰 자동차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도 사실은 그 경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경영자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가지고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냥 값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만 불에 팔아야 되는데 한 6,000불에 판다. 몇 년만 팔면은 회사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A에서는 누가 해줍니까? 부품 계속해서 생산해줘야 그 다음에 차 고치지. 그런 봉사는 악한 봉사다. 왜 우리가 남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잘 섬기기 위해서 돈을 남기고 R&D 투자해야 되고요. 이 모든 이 비용을 커버하고 돈이 좀 남아요. 돈 버는 이유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월급 받는 이유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억울하는 사람입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책을 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천만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까? 자매들 인물이 좋습니까? 건강해요? 집이 잘 삽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환경, 건강, 젊음, 학력 모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데 투입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업의 의미는 섬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직업은 유급봉사입니다. 유급봉사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귀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급 혹은 무급에 관계없이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섬김이 우선순위의 첫째가 아닌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목회라도 선교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쓰시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의 모습이 우리의 거룩과 속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례. 유급 봉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받고 봉사하는, 다시 말해 직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업 돈 받고 섬길 때 섬김의 질, 퀄리티가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급 봉사라야 수준 있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봉사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돈 받고 일하는 분들이 있죠. 프로들.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선수들도요. 프로 선수가 있고 아마추어 선수가 있죠. 요새 조금은 이제 풍토가 달라지긴 하지만 왜 월드컵이 하계 올림픽보다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지 아세요? 프로 선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월드컵 축구 한 종목밖에 안 하는데 그거는 온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다 나오는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하계 올림픽은 제일 큰 행사긴 하지만 아직도 물론 몇몇 분간 지금 프로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른 사람을 퀄리티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퀄리티 있게 남을 섬기기를 원하냐? 그래서 프로가 두 번째, 이 섬김의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돈 받고 팔아야, 돈 받고 월급 받고 일을 해야 오랫동안 섬길 수 있지. 평생 섬길 수 있지. 지속성. 잠깐 섬기다 마는 것은 그렇게 별로 담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의 자존감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내가 만든 물건이 사람들이 그 귀한 돈을 주고 사는구나. 정말 내가 가치가 있구나. 저는 1년에 2차례씩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을 가는데 한국 가게 되면은 저는 제 책만 파는 게 아니고 저도 남은 책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저 큰 종로에 있는 영풍 같은데 교보라 있는 데 가가지고요. 제 책은 거기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 책을 사주는 사람이 너무 기뻐요. 그게 10,000원, 15,000원, 그거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15,000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10,000원 주고 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좋더라. 내가 그 사람 책 이전에 읽어보니까 좋아서 또 다른 책을 산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10,000원 혹은 15,000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책을 저 귀한 돈을 내고 내 책을 사주는구나. 그래서 내한테 로열티가 10% 들어오겠네. 그것은 전혀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존재하는 가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러니 더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게 봉사자의 자존감. 내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일체의 제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직업으로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제사장적 소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윤리적으로 경영한다 혹은 정도로 경영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일이 다만 돈만이 내 그 직업의 혹은 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윤리가 존재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일의 선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목회를 갖다가 선직으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쓰시집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나도 기쁘고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그 상대방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예배로서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직업 자체가 나쁜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해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요 순종의 행위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이 제일이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요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신을 섬기고 그 신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제1, 2, 3계명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서의 직업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그거에서 월급 받고 내가 그거에서 내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내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물론 교회 헌금하는 것도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내 이웃이 복이 되고 내가 속한 지역 사회가 작지만 내가 작은 기여라도 해서 이 사회가 복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직업이 무슨 직업이든지 간에 회의가 높든지 낮든지 관계없이 정말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직업이 복된 직업이고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앞으로 직장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직업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 목회자만 소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소명을 받은 목회자로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혼론의 문제와 직업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직업 전선에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공부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또한 직업 전선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관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